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의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오늘 성경적 경제관 훈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 소비와 지출. 지난 시간에 수입과 소득, 일과 노동 이런 얘기했고요. 지난주 이제 수입을 얘기했다면 오늘 이제 지출 얘기하는 시간이, 다음 주는 이제 그 카톡에 올려드린 설교 노트 그 보신 대로 다음 주는 이제 투자와 저축 이런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대출, 빚, 이제 우리가 빚지고 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한 대략적으로 세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돈 버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불리는, 이제 모으는 재미, 돈 모으는 재미, 또는 돈을 불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이제 그 나누는 재미가 또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단계가 되겠죠.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는 재미가 재밌으세요? 쓰는 재미가 재밌으세요? 쓰는 재미. 참 이거. 그럼 이제 모으는 재미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좋아요. 그 돈이 모여.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야, 이거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축을 하고 계신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요즘에는 이제 저축은 거의 안 하고 이제 남는 돈 자꾸 뭐 다른 데 투자를 하지요. 그죠? 예, 어쨌든 투자나 저축을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조금이나마 하고 계시고. 옛날 같으면 이제 부동산을 사놔도 일종의 투자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투자하고 저축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니 해도 버는 재미도 있고 쓰는 재미도 있고 모으는 재미, 불리는 재미, 나누는 재미 다 있겠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제일 재밌는 건 이제 쓰는 재미다. 할렐루야. 예. 아멘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래서 쓰는 재미가 제일 재밌죠. 예, 근데 쓰는 게 참 이렇게 조금 약간만 일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으면 이제 조금 더 삶이 여유롭고 좀 편안할 텐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정말 힘에 닿는 대로 일을 해야 그나마 이렇게 소득이 보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게 살고.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일하는 것보다 소득을 더 많이 얻을 것이냐 얘기했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뭔가 딱 잡히는 게 있으세요?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많을까? 지난주에 열심히 제가 말씀 전했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잡히는 게 아마 안 나오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쓰는 재미 얘기할 건데, 소득과 지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좀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이 복음이라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제 수입이든 지출이든 투자든 뭐 대출이든 다 이게 싹 적용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음 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지만 적용이 같이 되기 때문에 원리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PPT 보시면은 이제 복음이란 뭐냐? 자, 복음이란 뭐냐면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복음이다. 이걸 일단 좀 전제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교만은 성경 몇 독 이상 하면 좀 뭔가 이제 난 이해했어. 깨달았어. 난 복음 알아. 그래서 메시지 많이 듣고 또 뭐 모태신앙에 4대째 예수 믿고 뭐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를 뭐 아예 그냥 다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알 것 같아.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해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세상에 11가지를 꼽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이 나오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내재성.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상충되지 않고 초월성과 내재성이 상충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해가 다 가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이해할 수 없는 복음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런 게 같은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같이 주어진. 근데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랑인 거 아시죠, 여러분? 또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선하심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도 인간이 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란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100독 1000독을 해보십시오. 다 몰라요. 여러분 메시지를 하루에 5시간씩 계속 귀에 꽂고 아예 하루 종일 살아보십시오. 안 돼. 몰라요. 복음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풍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내 소득의 문제도 또 마찬가지고 내 지출의 문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보시면은 삼위일체, 신학자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해도 또 모르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걸 설명을 잘 못해. 신학자도 못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놀랍게도 믿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까막눈 할머니도 이걸 다 믿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높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인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 이것도 신비인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공부해도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뭐 제가 제대로 삼위일체 여러분 정말 잘 가르쳐 드리기도 힘들고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다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보통 제가 지금 두 가지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 통치 있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맞죠? 그 하나님 주권적 통치가 맞는데 놀랍게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100% 보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다 그 경계를 알며 그걸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대적한 사람 얼마나 많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악한 자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고요. 그 통치가 완벽하고 근데 놀랍게도 인간의 자유의지도 완벽하게 보장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적 욕심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보장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린 이 복음을
과연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명드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요 두 가지 때문에요. 이게 교회사적으로 가장 헷갈려가지고 여기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이게 다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 그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완전히 죄 없이 흠 없이 이 땅에 사셨는가? 우리가 2000년 전에 같이 살진 않았지만 다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니, 성자 하나님이시라니, 이게 또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같이 2000년 전에 사실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눈앞에 저 나사렛 동네 사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신 저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해 못해. 그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사시는 예수님 신성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그럴 때는 보통 우리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눈에 육신으로 안 보일 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다 그냥 신성은 아멘하고 믿어져. 근데 예수님의 인성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영과 육의 연결고리가 이해가 안 가요. 이 신성과 인성이 영과 육 아니에요? 이게 그 거룩하심이 어떻게 육신까지도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를 못 한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삶에 이게 안 사라져요. 항상 단절이 되는 거야.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도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가면 안 돼, 또.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율법 공부 다 했죠. 613개 율법 일단은 다 검토를 했어요. 우리가 뭐 철저하게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거 15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오후 예배 때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진짜 저도 보람이 있었고. 근데 이 복음과 율법, 사실 율법 우리 613개 공부해봤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 사랑이 묻어있고, 하나님에서 하나씩 묻어있는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그 율법이 곧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좌우의 날성검인데, 이것도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이 땅에 세계교회가 뭐 때문에 고민해요? 율법주의냐 아니냐,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 합니까?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거예요. 뭐 율법 다 이루셨는데 괜찮지 않나 이러면서 죄를 허용하고 거룩을 잃어버리면서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타락 이런 거 막 헷갈려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 막 교육이 안 돼. 한국교회도 제일 교육이 안 된 게 박영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룩에 대한 교육이 한국교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이 구분도 안 되고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는데 어쨌든 설명 한번 다 해볼게요. 인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구원받았는데도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의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헷갈려. 여러분 복음이 이것이 내게 정말 내게 은혜로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꾸만 내 정체성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성을 가지고 죄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헷갈려가지고 삶이 이상해. 안 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성경이 둘 다 얘기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스스로 그 강팍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그 출애굽 못하게 막아가지고 열재앙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스스로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 스스로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손 내리시고 바로 왕 스스로 강팍한 마음을 품었다. 손. 여러분 둘 다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9번인가 10번 나오고 바로 왕 스스로 강팍한 마음을 품었다고도 9번이나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과 통치 아래 인간의 자유지가 똑같이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 보시면 그게 다 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도 인간은 지금 나도 여러분도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욕망도 있고 돈도 벌고 싶고
많이 쓰고 싶고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고 싶어. 이게 욕망도 있고 잘 살면 좋지. 이게 있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형통의 복을 받는 것도 있고 반대로 내 욕망과 욕구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에 기반한 경제적인 그 복을 추구하다 보면 뭐를 만나요? 결국에 우상을 만납니다. 우상 숭배 갑니다. 만몬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맞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야. 성경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관을 설명하는 게 왜 어려운가 하면 복음의 기초, 지금 신론, 인간론, 무슨 구원론, 기독론 전부 이렇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경제관 딱 펼치니까 이해가 안 가. 완전히 멘붕 오는 거야, 여러분. 암만 설명해도 끝나고 나면 뒤돌아서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성경 읽어도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잠언 전도서에 경제 관련한 거 구절 싹 뽑아서 갖다 드리면요. 여러분 그거 열심히 읽으면 이제 알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될걸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어렵다, 모호하다 이렇게 됩니다. 잘 모르겠어. 모호해. 복음이 원래 이렇게 모호한가? 힘드네. 그냥 살던 대로 살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뿐 아니죠.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정말로 한 번 받은 구원 취소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도의 인내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은 점진성을 가져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은 완성됐는데 완전한데 구원을 또 이루어 가야 돼.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헷갈리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교회론. 지금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론이에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미 임했어. 여러분 마음에 임했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다.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삽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또 뭐예요? 아직 미완성됐어요. 아직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곧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지금 처음에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게 성경 자체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 자체가 여러분 헷갈리라고 모호하게 쓰여졌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인 정확한 캐논으로서 정확한 길이요 잣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몰라요. 아무래도 막 대단한 대학교를 나가 석박사를 해도 몰라요. 차라리 다 모르는데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더 나아요. 더 빨라요. 먼저 된 자 나중 돼요. 나중 된 자 먼저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더 높은 자예요. 이 땅에서 그냥 큰 장터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한 바리새인이 더 낮은 자예요. 저 막 엎드려갖고 눈물로 기도한 세리가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도대체가 말이야 복음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복음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이상은요 진짜 안 돼. 인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얘기하고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 생각하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 틀린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어떤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D-Day. 이거는 결정적인 승리의 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D-Day예요. 결정적인 승리의 날 D-Day예요. 근데 완전히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따로 있어요. 그게 V-Day예요. 빅토리 데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의 그 빅토리 데이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이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D-Day, V-Day 이렇게.
근데 이 D-Day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V-Day는 아직 안 온 거죠. 지금 영적 투쟁의 시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고민과 싸움과,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으면요 엄청 달콤하고 엄청 힘이 나고 감사하고 완전히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게 말씀인데, 동시에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또 뭐가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올 한 해 말씀의 부흥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참 뭐가 안 되는 게 많을까,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복음은요. 자, 복음은요, 이제 부활절 다가오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복음은 첫 열매를 드린 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첫 열매시죠. 첫 열매를 드린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 그 중간에 초실절이 첫 열매를 드린 절기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중간에 열매를 지금 계속 추수해서, 열매를 중간에 계속 추수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은 모든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수장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첫 열매와 모든 열매 중간에 지금 이제 모든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절기가 세계 역사에 고스란히 청사진으로 찍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얘기한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제관 얘기인데, 누가 진짜 주인이냐, 이거 우리 계속 싸워야 돼요. 이게 계속 싸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아멘 하고 돌아가면 됩니까, 삶이? 안 돼요. 참 그렇게 안 돼요. 또 역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주님의 은혜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가는 것 터득되지 않습니다. 안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경제관이요, 이거 진짜 여러분 훈련받고 진짜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경제로 바꾸려면요, 뼈를 깎는 그런 복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누가 진짜 주인이신가? 여기에 대한 영적 싸움이 얼마나 많은데요. 계속 싸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입니다. 소득의 양면성.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 말씀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분명히 애통한 자가, 이렇게 너무나 슬픈 일을 만나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단회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복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복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거 못 따라가요. 이 복음을 내가 어느 순간 놓치고, 어느 순간,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교단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 폐기론, 죄와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고 복음 깨달아서 생각했겠지.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경제 얘기하려면 얼마나 할 게 많고 얼마나 복잡한 게 많습니까? 세계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주가가 10% 빠졌다가 또 10% 오르고 막 난리에 난리. 언제 다 이걸 설명합니까? 또 설명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런 걸 이제 전제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먼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복음 앞에서 그 세리와 같이, 바리새인 같이 시장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완전히 엎드리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겸손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목욕할 필요는 없대요. 근데 발을 씻어야 된대. 예수님 우리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매일매일의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삶의 지혜가 싹 다 나옵니다. 지혜는 언제 주어집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로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혜. 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 근본이 어딥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 그랬죠. 이 지혜가 나와야 여기서부터 경지가 열리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엎드리는 게 단순한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여기서 지혜가 열릴 뿐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힘을 주셔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앙망하는 요한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열정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 오전에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 이제 돈 쓰는 재미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 이렇게 일부러 이 복음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이 특성을 제가 좀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 자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얼마든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다가 말하면 돼. 그래서 지금 성경 가지고 청빈한 삶을 살아라. 청빈한 삶을 살아라에 맞는 구절 뽑으면 엄청 나옵니다. 반대로 청부의 삶을 살아라. 뽑으면 엄청 나와요. 다 나와. 그러면 둘 다 맞다 이거지. 그럼 도대체 뭐가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또 반대된 개념이 아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청부가 되어 자발적 가난 선택하는 게 이게 맞아요. 이런 삶이 맞아요. 있다고 다 깔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러면 있는 대로 하나님 부어주시면 감사함으로 축복을 받되 그걸 가지고 스스로 검소하게 일부러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바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욕심에 따라 쓸 거냐, 쓰는 재미에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쓰고 살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원리는 간단해. 근데 말이 어려워. 이게 실제로 살아내는 건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간단한 얘기 아니고 특히 경제관 강의를 하는데 복음부터 정리가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정리도 안 돼 잘. 그리고 경제 얘기하려니까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경제관 수업이니까 이제 이따가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거 다시 읽어봅시다. 지난주에 이제 얘기한 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전도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입과 소득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돈 버는 재미 얘기할 때 노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노동도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동시에 뭐예요? 고단함이에요. 우리가 일하고 일터에서 이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한 달 월급을 하든지 일하는 게 너무 축복인데 동시에 이게
고단함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고 수익을 얻고 소득을 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과거의 성공 경험이 지금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생각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먼저 교만을 내려야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망하는 줄 압니까? 스스로 교만할 때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 신화가 주는 착각을 깨야 된다. 이걸 이제 첫 번째 지난 시간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성공도 영원한 실패도 없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라. 교만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주자들이라고 다 선착하는 거 아니고 1등 하는 거 아니고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오늘 말씀처럼 다 전쟁 승리하는 거 아니고 다 석박사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도 좌절도 하지 마세요. 내가 좀 잘 못 사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적어두세요. 가난을 영적 문제시하는 분위기를 벗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가난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가난은 영적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일부러 제가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단언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난하면 그 영적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왔다고요. 근데 그거 진짜 나쁜 말이에요. 왜냐? 자발적 가난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너무 목회자도 막 성공 얘기 너무 많이 듣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목회자가 막 몇천 명 교회 이렇게 정말 전도 되어줘서 교회 부흥한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추구한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장애우, 지적 장애인 몇 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들 훨씬 하나님 앞에 상급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절대 영적 문제 아닙니다. 그래도 체질적으로 뭐 저기 서울역 앞에 노숙자분들 막 돈만 생기면 다 막걸리 사 먹고 맨날 누구 두드려 얼굴 갈고 다니고 막 서로 막 천박하게 막 쌍욕하며 살고, 그 영적 문제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옛날에 교장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뭐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으면 거기까지 나왔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때 가난하게 사는 것을 자꾸만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난을 죄악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괜찮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기가 아니잖아요. 가난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거랑 가난에 대해서 자꾸 문제시하는 거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지 말고 어떤 연약함이든 어떤 부족함이든 어떤 가난이든 어떤 이제 부족함이든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삶이 됐을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농사는요, 잘 들어보세요. 농사는 망하면 몇 년치 망해요? 1년밖에 안 망해요. 근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뭘 해서 망하면, 예를 들어 치킨집 차려서 망했어. 그럼 몇 년치 망해요? 빚지고 이러면 한 10년 죽어라 살아도 못 갚어. 잘못 망하면, 잘못이 아니라 툭 하면 10년치 망해요, 여러분. 아니, 인생 송두리째 망하는 게 사업이에요, 사업. 잘 되면은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급격한 경제적 부가 오죠. 근데 잘 안 되면 어떡해요? 급격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거 재기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하다 망한 게 영적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뜻하지 않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너무 이해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 뭐라고 했습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일단 사람은요, 사람의 입장에 준비를 해야 돼요.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시니까 삶의 기회를 잡기 위한 거룩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자,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11장 2절 보니까 이제 재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냐. 전도서 11장 2절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베풀고 나누며 대접하는 것이 재앙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 경제관 훈련을 통해 철저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누어주고 있는 거를 나눠서 베풀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재난이 왔을 때 그때 힘을 내서 하나님 지혜로 도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대요. 그냥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세상이 어려운데 뭐 내가 해서 되겠어 이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구름만 바라보고 풍세 살펴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 맞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힘을 얻어서 도전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놀라우신 뜻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시작하는 거죠. 부여의 그 감리교인데 부여의 그 아주 젊은 사모님이 완전 시골에 쥐 나오는 사택에 그 젊은 사모님이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갔는데 교회 이름 말하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거기서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사는 걸 찍어 올리는 거예요. 매번. 보신 적 있어요? 네, 부여의 무슨 교회인데 근데 반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봄동 이제 새콤새콤 묻혀가지고 막 그 할머니 계신데 막 나눠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막 보고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막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시골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거기서 그 젊은 사모님이 힘을 내서 늘 은혜로 감사함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또 보시면요. 재난시대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느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결국 이것도 저것도 다 소중하게 여기래요. 작은 일이지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늘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경제관에 정말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최후에 웃는 자가 아니라 누가요? 그렇죠. 자주 웃는 자가 승자다. 이런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수입과 소득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쭉 하면서 결국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늘 복음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뻐하고 그 가운데 성실한 마음으로 지금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소득을 형통의 복으로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저도 당연히 경제훈련 너무 많이 받았고 제 안에 너무 많이 고생했고 그랬죠.
뭐 말을 다 못해요. 하여튼 뭐 처음에 전사 돼서 이제 결혼해서 둘이 갔는데 월세가 35만 원인데 사례가 45만 원 나오고 이제 뭐 사례 내고 그 전기세 내면 끝이에요. 헌금하면 바로 끝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고 하여튼 뭐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 평생 이렇게 부교육자 13년에 이제 그 담임 목사 10년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돈 걱정 안 하면서 살만하다 한 5년 딱 살았어요. 5년 딱 그렇게 살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정말 쪼달리면서 살고 뭐 그렇게 했죠.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그래도 치킨 먹고 싶으면 또 시켜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인생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고, 자 여러분 이제 그 이분 얘기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소비와 지출 얘기해 조금 이따 이제 좀 적어드릴게요. 적어드리고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적 경제관 강의를 성경적 경제관 그 설교를 역사상 정말 탁월하게 너무나 정말 값지게 잘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누구게요? 이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 중에 경제 설교 제일 많아요.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시장 그 거리에서 설교하고 하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1차 산업혁명 터지고 사역하시는 중에 2차 터지고 이랬어요. 이때 세상은 난리가 난 거야. 막 방직공장 돌아가고 세상은 지금 급변 뭐 증기기관 나오고 급변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때 경제에 대해서 제일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무슨 AI, 휴머노이드. 지금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세상이 또 급변하려고 그러죠. 아니, 급변하고 있죠. 지금 바른 성경적 경제는 필요하겠죠. 그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경제 설교 그렇게 많이 하셨다. 설교 내용이 주로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의 가장 주된 핵심이 이거예요. 뭐냐?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왜? 막 곳곳에 막 공장 생기고 난리가 났어. 맨체스터 이런 데 막 공장 막 생기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으래. 두 번째 설교가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래. 그 이때 설교의 주요된 내용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가르친 성실을 가르치는지.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보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전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이분 몰라뵀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매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했던 그런 장소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옥스퍼드 홀리클럽이에요. 옥스퍼드 홀리클럽. 여기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할 것이냐. 여기 이제 유명한 목회자와 여러 이제 사회 인사들이 하여튼 모일 수 있는 대로 이 옥스퍼드 홀리클럽에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막 논의도 하고 또 성경 펴놔서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서로 찾아보고 서로 이번 주에 내가 이거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이거 얘기 나누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이 옥스퍼드 홀리클럽이 왜 생겼냐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부흥회 할 때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대. 은혜 받고 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여서 주로 하는 게 기도회예요. 근데 기도회 하는데 어느 날 서로 얘기하다가 야 우리 맨날 모여서 여기서 기도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1차 산업혁명 일어날 때 탄광에 광산에 탄광에서 탄광 석탄 캘 때 몇 살짜리 애까지 캔 거 아세요? 조금 좁은데 이게 사람이 성인이 못 들어가니까
좁은 굴에 막 4살짜리 애를 집어넣어요. 거기 석탄 캐게 해요. 그런 애 학교도 안 가요. 여러분 1차 산업혁명 막 터지고 이럴 때 유치원생, 초등학생 그런 학교를 안 보내요. 왜?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방직 공장에 가면 6살짜리, 8살짜리, 10살짜리 여자애가 18시간에서 22시간 일합니다. 그냥 그게 말이 됩니까? 막 20시간씩 일하는 거기서. 너무너무 이거는 일하다 과로로 막 죽어 애들이. 석탄 탄 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너무 빈민들이 많고 고아가 많고 너무 막 이 삶이 아니야, 삶이. 그래서 이제 여기 옥스포드 홀리클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를 방문해보자. 우리 여기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 주시니까 도대체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야 되겠냐. 가난한 자를 좀 찾아가서 좀 같이 있어보자.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사는지. 여기 모인 사람들 그래도 좀 반반하게 사는 분들이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가보재요. 그래서 부자들을 일부러 피하는, 부자들 만나는, 같이 밥 먹고 일부러 피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같이 보내보자.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서 같이 가보는 거예요. 누구도 저기 가보고 이렇게. 얼마나 찌질이 가난하게 사는지. 정말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또 그렇게 안 벌면 안 돼. 자, 이때부터입니다. 보고 와서 또 얘기하고 기도하고, 보고 와서 또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사역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야, 이 첫 번째입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빈민들에게 좀 살 수 있도록 일단 보니까 옷도 없고 도대체가, 그래서 옷이라도 좀 이렇게 안 입는 옷 있으면 그 모금하라고 옷 수거하는 그런 운동, 모금하는 운동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추운 겨울에 발이 다 얼어가면서 마을 찾아가 다니면서 옷을 이렇게 좀 기부해달라. 있으신 분은 좀 달라.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돈이 있으면은 좀 기부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 당시 돈으로 200파운드라는 거금을 모았답니다. 이 모금 운동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 직접 하는 거예요. 이 모금 운동 하러 다닐 때 설교가 맨날 경제 설교야.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이 모금 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파운드 모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파운드라는 그 당시에는 거금인데 그걸 모았을 때 여러분 그걸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한 웨슬레는 그 모금을 한 돈 가지고 옷을 기부받은 거는 옷을 나눠주고 돈을 받은 거는 뭘 차렸냐면 무료 진료소를 차립니다. 일단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툭 하면 죽어요. 왜? 그냥 가축 키우는 그 외양간 이런 데서 같이 자는 사람도 있고 집이 없으니까 그럼 막 그냥 우리 이런 데서 자요. 양 이런 데서 같이 자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전염병이 잘 걸려. 그래서 어떻게 썩은 감자 먹고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단 약을 나눠줘요. 그래서 무료 진료소를 차리고 무료로 약을 나눠주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뭐냐? 의학 서적을 썼어요. 요한 웨슬레가 의학책 쓴 거 아세요? 나 여기 충격받았어요. 책 이름이 원시 물리, 프리미티브 피직스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반 글을 못 배운 사람들이 쉽게 내가 배 아플 때 이 약을 먹어라 이런 거 이렇게만 써놨어. 내가 지금 열이 날 때는 이렇게 어떻게 민간요법도 써놨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일반 서민들도 읽을 수 있게 글을 써놨다. 아주 쉽게 자연적인 민간요법도 포함해서 이런 처방, 어쨌든 병 쉽게 너무 많이 걸리는데 병 걸리지 않게 좀 치료받을 수 있게 이렇게 쓴 거예요. 팔 부러지면 부목을 대라 이런 거 쓴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 의학서적을 썼다. 그 다음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하기 시작하냐면 돈을 빌려줍니다. 3개월 무이자로 딱 3개월만 빌려줘요. 너무 고리대금업자한테 너무 이자 많이 주고 돈을 빌려 써서 막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망하니까 고리대금업자한테 돈 갚으라고 무이자로 석 달만 이거 빌려가라고 돈을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기금 사업에서 3개월 무이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절망해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딱 3개월만 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금이 많이 없어. 그래서 이 3개월만 빌려주고 또 받으면 또 그 다음 사람 빌려주고 겨우겨우 이렇게 자금을 운영했다. 저는요, 교회가요, 세상이 못하면 교회가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죠? 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복지면 뭐며 그렇게 역할을 별로 안 하죠. 근데 세상이 어려워지면 원래 세상에 학교가 못 가르치면 교회에서 다 가르쳐요. 맞죠? 글도 그렇고 성경 읽어야 되니까. 세상에 병원이 없으면 교회에서 다 치료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다 의사예요, 의사. 교회에서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웨슬레 목사님도 그 1차 산업혁명 때 그렇게 빈민자 많고 노동자 너무 가난한데 너무 살 길이 없는데 이 기금을 마련해서 빌려주는 바람에 한 사람 한 사람 재기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재기하고 일어난 뒤에 감사해서라도 그 기금에 자기 돈을 투자해요. 또 자기가 돈을 모으면 이거 누구 빌려주라고 또 돈을 맡겨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구제하고 이렇게 기금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업이 있는데 뭡니까? 일자리 마련해 주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이 방직 회사의 사장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너무 어렵고 이 근로 처우가 힘든데 급여를 조금만 더 높여서 줄 수 없겠냐. 그리고 지금 일자리 없는데 이렇게 좀 취업을 부탁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일자리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찾아보고 충격받았어요.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로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선교 사역하고 그렇게 힘을 내서 세계가 나의 교구 이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가지고 다 살려요. 여러분, 이런 사역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마르크스라고 있어요. 그 공산주의 착안한 그 유대인이고 뭐 목회자 아들인데 이 마르크스가 유물론 얘기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자본주의 뒤집으려고 이게 이론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제 뭐 엥겔스 이런 사람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제일 먼저 공산화될 나라가 영국인 줄 알았대요. 왜? 이렇게 빈익빈부익부 심하고 빈민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니까 당연히 분노해서 노동자 계급이 저 부르주아 계급을 깨부시려고 하겠지? 이런 예상을 한 거예요. 거의 영국을 모델로 삼아서 공산주의 이론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걸려라. 공산주의 해보자. 하고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영국이 공산화가 안 돼요. 왜? 교회 때문에. 이런 목회자의 사역 때문에 공산화가 안 돼요. 근데 어디가 공산화 될게요? 러시아가 돼요. 러시아 공산화돼서 소련 됐죠.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사람들이 순박해. 전부 다 농업인이에요. 거기는 공장도 없고 다 농사죠. 집에 다 키우고 뭐 전부 다 그러는데요. 다 농사죠. 근데 무슨 노동자, 무슨 부르주아 계급이에요. 프롤레타리아 이러면서. 근데 그걸 그렇게 순박하게 듣고 막 그거를 막 받아 막 생명 걸어. 그러면서 러시아가 공산화 돼버려요. 러시아는 산업혁명 일어나지도 안 하는데 영국은 공산화 안 되고 러시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옛날에 소련 돼가지고 그렇게 됐죠. 세계의
이제 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공산화의 축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이거 너무 중요해요.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옥스퍼드 그 홀리클럽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 수 있냐. 기도하니까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무료로 진료해주고 또 직장 구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정리해서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소비와 지출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로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니까 자꾸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정말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기도하고 찾으면서 나갈 때 그때 올바른 지출이 된다 이거죠. 얼마나 이렇게 돈을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을 사용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 지출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요, 필요한 거에 지출을 할 뿐 아니라 충동적인 지출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 지출을 줄이는 일도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원치 않게 과소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어떤 집사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막 택배를 쿠팡에 막 시켜. 택배를 시켜서 택배가 왔어. 근데 안 까본 지 6개월이야. 아직 안 깠어. 안 깐 박스가 여기저기 막 있어. 이렇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데, 일단 사고, 이런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발적인 지출 제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지만 돈 쓰지 않고 일부러 제한을 한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세웁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자발적인 지출 제한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맞게 쓰고 그 이상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이제 지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중에 결산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소비와 지출을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경건의 이득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자라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세상에 왔으니까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요. 이 소득뿐만 아니라 지출에 있어서도 내게 소득이 더 많으면 좋지만 지금 이것이 주어진 것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에 마태복음 6장 있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이 말 있잖아요.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들에 핀 꽃을 봐라. 누가 길쌈도 수고도 안 하는데 다 가장 고운 거 입지 않냐 이런 얘기 하죠. 하늘에 나는 새를 봐. 누가 먹여주냐. 근데 다 먹고 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러면서 말씀하시죠. 여기 참 재밌는 그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십니다. 뭐냐면 목숨과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제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돈보다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중간에 돈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마태복음 6장 읽어보면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너희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복과 음식을 주신대요. 다 먹고 살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주신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요. 그런데 돈을 안 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돈 사고 옷 사고 음식 사려면 하나님 다 우리가 벌 수 있게 하셔서 돈을 벌어서 하겠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밑에 것도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거 주시는데 중간에 준다는 얘기는 없으시더라.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잘 알아요. 돈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돈으로 내가 어떤 의복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냐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내가 정말 돈 쓰는 재미 뭐 이런 걸 추구할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옷, 내게 주어진 음식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종합적이에요. 왜냐하면 소비와 지출만 얘기해서 딱 정리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드리고 오늘 이제 얘기는 종합적이에요. 소득, 또 지출, 또 투자와 또 뭐 대출 등등 다 종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아, 나 복음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 안다고 생각할 때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대할 때 다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가르친 지혜를 얻고 힘을 얻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경제관 수업을 정말 이 훈련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기름진 복, 형통의 복을 받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지 오늘 정말 좀 어렵고 힘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지혜와 그 힘과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경제 생활에 있어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